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416면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그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에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로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패했고 그 패배를 만회하고 또 그들의 당연한 믿음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법궤를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더 크게 패하고 궤도 빼앗깁니다. 그 엘리의 아들이었던 비느하스의 아내, 즉 며느리는 그 와중에 애를 낳고 죽는데 그 이름은 그래서 이가봇이라고 명명되었습니다. 영광이 떠났다, 영광이 없다, 좀 더 직선적으로 우리는 망했다, 이렇게 법궤 사건이 끝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당혹스러운 이 사건, 이스라엘이 믿었던 믿음과 확신과 어떤 기대가 다 깨진 상황에서 잡혀간 법궤는 그러나 다곤 신들을, 우상들을 무릎 꿇리고 그를 잡아간 블레셋 온 땅에 독종을 벌하셔서 모두가 당황하여 7개월 만에 항복합니다. 보내자. 이대로는 우리는 이 신을 우리 땅에 둘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 속건제물을 함께 바쳐야 된다. 속건제물은
배상금, 벌금의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금독종 5개의 형태와 금쥐 5개의 형상으로 금으로 아마 하나당 한 1톤쯤 됐을지 모릅니다. 그게 뭐 손가락 반지만 한 것으로야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 영광이 다시 살아납니다. 영광이 없다,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끝난 법궤 사건의 문제가 이스라엘의 참담함, 당혹감, 의심, 불안, 공포, 절망으로 끝난 것 같은 이 사건이 그렇게 끝났죠. 모시고도 실패한 이스라엘의 자존심이 그 잡혀간, 빼앗긴 법궤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이 되고 확인이 되고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일이 우연인지, 과연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신의 개입인지 알기 위해서 법궤를 보내고 이 속건 제물을 보낼 때 묘한 확인 장치를 합니다.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암소 2마리로 수레를 끌게 하고, 그리고 낳은 새끼를 떼어놓고, 새끼를 낳은 암소이며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암소입니다. 그게 똑바로 가면 하나님이 이 일의 주인이시고, 아니면 우연이다. 똑바로 갈 수 없는 이유는 멍에를 메어보지 않아서 수레를 제대로 끌고 똑바로 가지 않을 것이다와 새끼를 놔두고 가지 않고 돌아올 것이다 라는 2가지 시험을 걸어놓은 것인데 똑바로 갔죠. 울며 갑니다. 새끼와 헤어질 수 없는 어미소가 울며 그 길을 똑바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감으로써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땅에서 하나님은 그의 영광과 그의 역사의 간섭을 확실하게 증언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중요한 사건으로 역사로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약에 와서 교회에서도 중요한 사건이고 반복되는 사건으로 증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서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으로 서 있으나 우리는 실패하고 절망한 자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은 분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전혀 이해가 없고 스스로 포기한 자로서 서 있곤 합니다. 법궤 사건에서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기독교에서도 교회사 내내 이 문제는 기독교인들을 많이 괴롭히는 사건이 됩니다. 정말이요? 라고 묻고 싶으니까 누가복음 24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2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2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당연히 오늘 법궤 사건과 똑같이 당혹스러운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시체에 마지막 손질을 하기 위해서 무덤에 찾아왔습니다. 시체가 없는 겁니다. 이 어찌 된 일이냐? 당연히 있어야 될 시체가 왜 없느냐? 천사 둘이 나타나 부활하셨다. 전에 그렇게 말씀하신 걸 기억 못하느냐? 그래서 여자들이 뛰어와 제자들에게 알렸죠. 제자들이 뭐라 그랬다고요? 그게 말이 되냐? 베드로는 가봤죠. 시체가 정말 없는 겁니다. 놀라고 있죠. 뭘 더 이상 생각하겠습니까? 죽은 자가 살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요? 쉽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었습니까? 예수를 믿고 성경을 보셨습니까? 믿지 않고 읽으면 하나도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믿고 읽으면 다 말이 됩니다. 이미 결론을 알고 있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말이 안 된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순진한 믿음, 이 무지한 믿음 때문에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줄친데 외에는 읽히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이 안 되는 부분을 어떻게 넘어왔는지 여러분이 모릅니다. 아니, 예수님 부활하셨잖아. 얼마나 간단무쌍하고 충직한 고백입니까? 그러나 말이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박식한 모든 지성인들이 안 믿는 이유입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썼다. 말이 안 되는 소리를. 그 사실인 걸 어떻게 아는가? 우리가 하나님 이 사람한테 사실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예수가 내려오시는가? 또 안 내려오신다고요. 예수님도 고집이 있으셔서 믿어야만 된다 그러십니다. 이 긴장, 이 충돌이 사실은 기독교인들에게 해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기는 것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뭔지,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뭔지를 우리가 현실 속에서 녹여내는 일에 실패합니다. 이 말이 안 되는 게 무엇인가? 이 말이 안 되는 이 충돌, 이 모순, 법궤를 모셨으나 실패한, 예수가 구세주일 줄로 믿었지만 죽어버린 그런 일들이 성경에는 당연한 일로, 신앙 고백의 당연한 근거로, 조건으로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 가보십시다. 사도행전 9장.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담에색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담에색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일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우리 소위 이렇게 이름 붙인 바울의 회심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결코 회심이 아닙니다. 법궤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와 자신들의 안심을 확인하지 못한 것 같이 예수의 부활이 기대 밖에 있었던 일이었던 것 같이 사도 바울의 회심은 회심이 아니라 법궤를 빼앗기듯이 면박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는 살기가 등등하여 자신이 하는 일이 옳은 줄로 알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위하여 기꺼이 이 이단을 따르는 예수 믿는 것들을 죽이러 갑니다. 열심히 가득하여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위와 영광을 지키기 위하여, 그리고 네가 틀렸다라는 면박을 받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를 당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이 사건은 여러분들의 거의 매일 겪으시는 사건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원망은, 예수 믿는 자에겐 결국 하나님께 하는 원망입니다. 왜 나라가 이 꼴입니까? 누구한테 그러는 거죠? 하나님 보고 하는 거죠. 한국교회는 왜 이 꼴입니까?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일을 이따구로 하십니까? 누가 그 말을 했다고요? 법궤 빼앗겼을 때 그랬다고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법궤를 모셨는데 우리가 지고 법궤를 저놈들이 뺏어갈 수 있습니까? 당연히 망연자실하죠. 하나님 거기서 일하십니다. 큰 사건이죠. 이스라엘의 기대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경악시켜 하나님이 누구신지 뭘 하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도전하게 합니다. 블레셋을 처벌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돌아오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기대했던 식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이해하는 하나님과 다릅니다.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보내어 하나님이 당신을 설명하시고 우리를 불렀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표정은 뭡니까? 디모데전서 1장에 가면 이 일을 사도 바울이 자신의 회심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의 자기 고백. 나는 은혜를 입은 자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왜냐하면 나는 그때 몰랐다. 여러분, 몰랐다는 말은 우리들의 표현에 있어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표현에 있어서는 약간의 핑계입니다. 나 거기 주차하면 안 되는 줄 몰랐어요. 그럼 고의로 하지 않았다. 그러니 4만 원짜리 위반 딱지를 2만 원으로 깎아다오가 우리가 몰랐다입니다.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몰라서 망했답니다. 독약인 줄 몰랐다. 그럼 약효가 반만 나야 된다는 없다 이겁니다. 모르는 게 죄다. 그것이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는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았다는 거죠. 특히 정반대의 길로 하나님이 일했다는 걸 나중에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다. 예수가 누군지 몰랐다. 로마서 10장으로 가시죠.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스라엘의 잘못은 뭐죠? 자기네가 기대한 하나님을 고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딱 그 표본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핍박한 것이 되었습니다. 난 그때 몰랐다. 나는 말이 안 됐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가장 현실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매일매일의 간절한 소원이 뭡니까? 주를 위한 열심이 있사오니 목숨이라도 내놓을 테니까 유용하게 써주십시오. 유용한 게 뭐죠? 내가 베풀 것을 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건강하고 나눌 것이 있고 똑똑하고 유능하게 해주십시오. 너 무슨 소리냐? 이게 우리 현실에서 받는 답입니다. 안 주시잖아요. 안 주는데 왜 자꾸 우겨요? 너 안 준 건 내가 일하는 내 방식이다. 내 조건이다. 내 법궤라도 빼앗긴다. 내 아들이라도 묶여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기독교예요. 여러분에게 더 나은 조건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최고의 조건이라고요. 거기서 잘하세요.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여기가 죽어나죠. 법궤 사건의 최고의 백미는 하나님이 고함 한 번 지르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아무 말 없이. 우리 그런 표현 알잖아요. 침묵의 살인자. 아침에 일어나면 다곤신이 그냥 해체돼 갖고 들어 누워 있는 거예요. 종기가 역병이 돌고 무서워서 죽겠는 거예요. 7개월 만에 항복한다고요. 그렇게 원수들을 벌할 수 있듯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놓지 않고 이스라엘의 역사 내내 그들의 무지와 배반과 어리석음을 하나님이 놓지 않는,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동일하게 그의 아들을 보내심이 마치 하나님이 지는 것 같이, 빌라도가 권력을 가진 것 같이, 그를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것 같은 정황 속에 들어가 정말 죽어버림으로써 하나님은 부활이라는 것을 최고의 장애, 최고의 원수, 사망의 자리에 그의 삼킨 바 되어 그를 깰 수 있는 방법으로 일하고 계시죠. 이것만은 아닙니다가 거기다가 부활을 담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예수 안에서 증거된 것을 우리가 믿어. 몰랐는데 예수를 믿게 됐다고요. 몰랐는데. 예수를 믿고 나자 자기가 어떻게 믿게 됐는지, 무슨 조건에서 믿게 됐는지 하나도 모르고 자꾸 달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게 현실을 못 살죠. 자꾸 거창한 구호를 외치죠. 여러분, 각자의 인생을 사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우리에게 감사를 담으실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답을 성경 어디에서나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걸 외면하게 되었죠. 당연한 이 세상의 이해들,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예수가 부활했으면 최소한 빌라도에게 나타났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답했죠. 예수님이 빌라도 같은 건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린 빌라도가 권력자니까 그 앞에 나타나서 예수의 부활이 권력에 의하여 증거되기를 바라죠. 전혀 예수님은 빌라도 같은 것은, 빌라도 후손을 만나면 좀 난처해져.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뭐 빌라도가 왜 중요하겠어요?
우리가 중요하죠. 그 영광을 블레셋에서 마음껏 드러내시고 속건 제물을 바쳐 그에게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 항복 받아갖고 어디로 오신다? 우리에게 와요. 내가 너희 아버지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자식이다. 뭘 겁을 내느냐? 마음껏 살아라. 그게 우리의 현실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변함없는, 가장 크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드러난 그의 실체.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현실, 조건 아닙니까? 그걸 못 담고 있죠. 로마서 4장으로 가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알게 된 세계가 뭐냐? 아브라함을 거론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부터 보죠.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세운 이유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효시, 모범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생애에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100세가 되어야 아이를 낳습니다.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는 후손을 볼 틈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자, 우리가 믿고 우리가 얻은 구원은 우리가 믿고 말고의 선택 이전의 문제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의 결과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냐? 이 믿음은 우리의 선택을 요구하는 조건이 아니라 그때 이미 한 약속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그 약속이 역사 내내 이어져 내려와 우리에게까지 지금 결실되고 있다라고 우리를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조건 아니고 믿음. 믿음이란 말을 선택으로 어떤 베팅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려는 뜻이 이런 바랄 수 없는 중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조건 속에서 시작하여 우리라는 실체를, 나라는 현실을 만들었다는 것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하심이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지는 아브라함이 믿은 바 그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라는 것으로 압축된 우리가 알고 있는 이해와 방식과 납득의 영역을 벗어나는 창조, 부활이라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세계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조건과 우리가 기대하는 보상보다 큰 방식, 이건 안 될 텐데요로 뒤집는, 어디에나 담으시는, 어디에서나 그를 찾는 자는 실망하지 않을 모든 것이 우리 모두의 그 나만의 억울함 속에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무도 믿지 않고 모두가 딱 한 사람을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이요? 아무 걱정 없고 유명하고 권력 가진 사람을 맹렬하게 부러워합니다. 자기 생애를, 자기 조건을 하나님이 그와 방불한 손해볼 것이 없는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고, 그는 창조의 하나님이고 부활의 하나님이고 신실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한 것을 지금까지 지키는 하나님이라고 연결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는 받지 않고 째려보기만 하는, 자신이 다르게 생겼고 이름이 다르고 조건이 다르고 인생이 다른데 왜 자꾸 다른 데로 도망을 가세요? 나만은 하나님이 외면한 사람이라 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이 하는 위협이요 유혹입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그러죠. 너 지면 망해. 너 양보하면 그걸로 끝이야. 너도 대가리 쳐들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러죠. 너 보복해. 너 얕보이지 마. 성경은 거꾸로 얘기하잖아요. 너 져. 괜찮아. 빌립보서 1장으로 가볼까요? 이 구절은 다 줄쳐놨을 거예요. 그리고 여태껏 모르고 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보십시다.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강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기가 막힌 고백입니다. 각오, 진심, 헌신이라는 단어로 묶는 바람에 망해버렸습니다. 밤낮 혈서 쓰고 머리 깎는 걸로 가버렸죠. 철야기도 하고 금식하는 걸로 가버렸죠. 아니, 네 조건을 살라 그러는 겁니다. 나 죽어도 된다. 죽어도 하나님이 거기다 뭘 담을 수 있다. 살아도 된다. 살아서 고생 직사게 할 거다. 괜찮다.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주먹을 부르지나? 주먹을 쥐고 열성을 떨어서 보상을 받는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그렇게 담담히 사셔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이런 말씀들이 어떤 말씀, 무슨 내용인지 새삼스러운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두세 개에 걸쳐 살고 있다 이겁니다. 현실이 위협하고 유혹하고 시험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갖고 있는 자로서의 이 이중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세상이 보상을 해주고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건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는, 헬라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바울이 여기에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그땐 몰랐다. 자기가 아는 종교적 헌신의 극치가 신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이제 뭘 발견하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과 복을 어떤 식으로 담아내시는가를 보는 겁니다. 세상이 그건 아닐 거예요 속에서 일하신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놓을 수 없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우리의 아버지라는 말을 놓으시는 적 없다.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요 성경의 가르침이요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않으신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각자의 조건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이하심, 그 놀라우심을 여러분 스스로가 누려 얼굴 펴고 교회 나오시는 훌륭한 교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일하고 계신데 우리만 몰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감사가 없고 우리 인생에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창조와 부활, 긍휼과 자비, 사랑과 믿음으로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에 항복하는 인생을 살아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